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다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주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악한 것도 선택하려는 욕구가 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가졌고 따라서 선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지도 가졌습니다. 다만 이 능력과 의지가 자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의 상태 그리고 방향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도덕적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자연적이라는 말과 도덕적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선택할 능력과 의지를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하면 그 선택이 악하고 어리석은 방향만 향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만 해도 선한 것을 선택할 자유로운 능력과 의지를 가졌으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져서 더 이상 선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선택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 나무 열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자기에게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선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고 악을 아는 지식만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선택인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상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마음의 성향과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사람들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여 결정하거나 결단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고 믿거나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므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악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에 앞서서 이 전제를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관한 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선이나 어떤 지혜도 없음을 아셔야 하고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보를 좀 참고하셔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피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꽤 긴 분량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을 거쳐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등장인물도 많고 또 내용도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집에 두고 온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다른 물질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창세기 39장은 2절, 3절,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과 23절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삶이 형통하고 강성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가 어떤 용모를 가졌든지 무용이 있든지 얼마나 준수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이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또는 언약 백성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역대하 17장 3절 하반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선한 길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7절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복사하여 왕의 옆에 두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율법책을 반드시 언약궤 옆에 두어야 하고, 세 번째는 매년 초막절이 되면 율법책을 전체를 백성 앞에 낭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모두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기에 여호사밧이 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유다의 부강함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사방의 나라가 유다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명기 28장 1절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약속에서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부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부강함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부요함과 부강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육신이 되었으므로 그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저주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의 언약 백성에게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예를 든 인물들과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실 때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창세기 6장 3절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신약의 성도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심한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복을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은 놀랍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에스겔 36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는 주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뭔가 보세요. 우리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의 뜻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던 것들을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복과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심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형통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회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기를 사모하셔야 하고, 회심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선택은 어리석습니다. 욕심을 따르는 선택도 어리석습니다.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자기의 지식을 따르는 선택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며 하나님은 그 지혜를 말씀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호사밧과 대조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가르쳤다면, 므낫세는 그의 통치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치워버렸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행적 때문에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과 므낫세의 삶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이,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덮여 있는 채로 어딘가에 꽂혀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듣기를, 읽기를, 암송하기를, 쓰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제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 백성도 얼마든지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흠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말씀하는 대로 산당을 폐하지 않아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허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했어야 하는데 산당을 폐하지 않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역대하 18장 1절이 말씀하는 대로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해서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정략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지방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 신앙을 받아들였고 온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 표현은 항상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문과 정략 결혼을 맺은 여호사밧의 결정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름대로 국가적인 정치적인 안정과 이익을 도모해야 하니까 일단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견제해야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약삭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삭빠름은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언약 백성이었다 해도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참담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의 후손들은 방향을 잃어요. 그의 왕국도 부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역대하 21장 4절과 6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아우들과 방백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왕권이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자기 아내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합의 집처럼 행했습니다. 21장 11절이 말씀하는 대로 예루살렘 백성이 산당에서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21장 8절로 11절에 따르면 부강했던 나라가 힘을 잃었어요.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블레셋이 배반하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배반하여 돌아섰습니다. 여호사밧 때는 다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국가의 존망을 염려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21장 19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창자의 심한 병에 걸려서 즉위 8년 만에 아끼는 자 한 명 없이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아끼는 자 없이. 한 명도 그 옆에 신복이 없어요. 다 죽이며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죽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대부분 전쟁에서 죽고 막내였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꾀음에 넘어가서 아합의 집을 따랐습니다. 22장 3절로 5절 볼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세 절에서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4번,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려 3번이나 연이어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행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매우 어리석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은 후에는 그의 어머니이자 여호람 왕의 아내이자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드디어 모든 정권을 잡습니다. 6년 이상 통치하면서 유다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알 신앙을 유다에 심으려는 포악한 정치를 벌였습니다. 유다 역사가 가장 암울하고 위험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듯 했으나 그의 어리석은 선택 한 번이 얼마나 뼈 아픈 유산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언약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욕망들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한 번의 선택으로 삶이 달라졌고 나라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은 그보다 더 뼈아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성도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사례를 봅니다. 저명했던 목사들에게서 또 저명한 신앙인들에게서 그 증거는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너무 신뢰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너무 신뢰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능성은 미약하고 우리의 경험은 일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리석음과 악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루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일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여러분이 그토록 주의했는데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찾아온다면 다윗처럼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합리화하는 핑계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핑계를 만들어내면 그건 사람들에게도 비웃음을 사고 하나님에게서는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벌어진 일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우치는 순간 무릎 꿇고 통회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픔을 겪어야 하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의 이름이 같았어요. 왕의 이름이 둘 다 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신하를 사용하셔서 아합의 집을 치셨습니다. 예후가 선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그를 선택하셔서 아합의 집을 치고 싶으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 따르면 예후는 가장 먼저 요람을 죽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고요, 다음으로 이세벨의 목숨도 거두었고요, 아합의 아들 70명도 한날에 죽였습니다. 또 아달랴의 아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사로잡아서 죽였고요, 아합에 남은 사람들과 바알 선지자들도 몰살했습니다. 결국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아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예후의 손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이는 한편에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합의 사람들을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씨를 진멸하려고 왕족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그의 집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깨질 것 같은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집에 씨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고 등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만일 아하시아의 이 자녀들이 다 죽고 나면, 왕족들이 다 죽고 나면 유다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22장 11절 볼까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살게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6년 후에 유다 왕으로 즉위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 안에서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달랴의 무시무시한 학살 중에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 사건 속에서 이 요아스를 살린 여호사밧의 지혜롭고 선한 판단에도 주목해야겠지만,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름답습니다.
또 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아름답습니다. 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주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셨고 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12아들에 관한 약속이 끊어질 위기에서 요셉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종살이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소망이 끊겼을 때 극적인 방법으로 그의 약속을 지키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유다의 후손이 가나안에서 흉년으로 핍절하여 모압으로 피난했을 때 모압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또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하만 장군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멸살될 위기를 겪었을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기에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면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혜롭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로 주실 거야, 그런 유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늘 똑같으신 분,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물리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긴급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우선되어야 교회 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예후, 여호사밧 등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만일 사람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면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 평균 IQ 106, 제 IQ 105, 여러분의 IQ 104.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래요. 평균도 안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비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난 체하고 늘 똑똑한 체하고 늘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늘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함께 주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또 욥기 28장은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깊이 생각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실수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소유한 언약 백성이어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답게 성령을 소유한 성도답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함이나 영화나 자녀들의 안정된 삶이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허울로 둘러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교회 일을 핑계로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롭지 않으며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비추어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을 소유한 성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로 선택한 일을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당 자리만 채웠다가 가지 마시고 예배 한번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지혜로운 선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